한 절 말씀 우리 찾은자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기지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오늘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저 여러분들이 함께 듣게 되고 또 살펴볼 내용은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상당수가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복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들었고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복 받으시 바랍니다. 또 사람들은 복을 받기 원합니다. 새해 소망의 소망 가운데 복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며 바라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새해 인사하잖아요. 새해 인사,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원합니다 라고 말한 대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게 무슨 복인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런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민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하시면서도 무슨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하십니까?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에 따라서 그냥 당신에게 어떤 소망,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 잘 됐으면 합니다. 그런 그냥 바람입니까? 우리는 사실 때로는 말을 할 때에 우리가 내뱉는 말의 진정성과 또한 내뱉는 말의 의미와 의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우리는 말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신자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새해를 맞이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말한다면 어떤 의미로 얘기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생각과 뜻이 우리의 말 속에 담겨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저도 새해 인사를 합니다. 새해가 되기 전에 친구들과 또한 선후배 목사님들 인사를 합니다. 그때 인사가 거의 한 80%가 박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인사입니다. 저는 뭐라고 쓸까요? 여러분, 저는 뭐라고 쓸까요? 목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쓸까요? 저는 차마 그렇게 못 쓰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저는 새해에도 목사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복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라고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해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충만한 복이 목사님 위에 또한 집사님의 가정에 넘치기 원합니다 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복이란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적어도 말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이 복 주시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정확하게 받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를 오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말을 더 풀어서 설명해야 합니다. 저에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또한 형제님이나 자매님, 하나님이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라는 말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을 우리는 명시하며 또한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복이라는 것이 담아내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은 형통함이라 잘됨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과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에 대한 의미와
또한 내용을 놓치기 때문에 복에 대해서 성경을 잘못 오해하며 자기 생각과 사고 속에서 복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바람과 소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편 1편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구절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기원을 하기도 하고 기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이 나무는 결코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는 것은 적기에, 결실기에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이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형통하게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하는 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는 의미를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하는 모든 일, 즉 만사형통, 즉 내가 원하는 모든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 내가 뜻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고대합니다. 무엇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고대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나의 육적인 삶에 대하여 복을 주실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기 확신과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복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아멘 합니다. 과연 이 말씀이 모든 육적인 삶에서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또한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을 약속하며 그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복이라고 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종종 복에 할 때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며 또한 말씀을 전합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 설교를 하며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다짐하며 또한 결심하며 이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여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복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비교하여 기도의 제목을 넣고 기도한들 그 복에 대해서 그 복과 전혀 다른 복을 구하고 있는데 그 복이 임하기는 하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오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본문에 보면 내가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 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당신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기대하며 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큰 민족을 이루고 당신을 창대케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간절히 바라며 구하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사십시오. 그러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의 비결하고 1, 2, 3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 한때 어리석어서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몰랐을 땐 젊은 시절 처음 신앙생활 때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듣고 복을 받는 비결이 있구나. 이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나도 아브라함처럼 창대해져야 되겠구나. 아브라함처럼 큰 민족을 이루기를 원한다. 나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본문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원문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복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왜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될 것입니까? 또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즉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하여 축복하며 저주합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육적인 것이라면, 육신적인 것이라면 아브라함이 인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데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을 얻었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육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또 너는 복된 자가 될 것이라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육신적인 복이라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첫 번째 수많은 복을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보다 더 큰 육신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의 아들인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본문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습니다. 그 해에 100배나 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and his wealth continued to grow until he becomes very wealthy. 무슨 말입니까? 그의 부가 점점 터졌습니다.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언제까지? 그가 거부가 될 때까지. 그 부가 가득할 때까지. 누굽니까? 이삭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는 말과 또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 이런 말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육신적인 것이라면 왜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가장 큰 거부가 되지 않고 그의 아들이 됩니까? 또한 그 후에 대한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도 거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놓치고 있습니다. 다시 12장 2절과 3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너는 큰 민족으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름에 관계되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리고 축복과 저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저주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아브라함 때문에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육신적인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복입니까? 이 복에 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고, 어떻게 그 이름이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며 또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또한 너를 축복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가 하나님 왜 저주하며 축복합니까? 축복하며 저주합니까? 왜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신약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통하여 이해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무엇이냐면 복의 대표자요, 또한 복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자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유대인이 아닌
아브라함의 후손이 육신적인 후손이 아닌 자들도 미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아시고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정하실 것을, 그들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어디에 있는 내용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즉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은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아브라함이 대표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믿음의 창시하여 복의 가장 좋은 모델이며 복인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자인 것이에요. 목에 근원이 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너는 복이 될 것이니라. 어떻게 복이 됩니까?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하여 복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복이 됩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에 있어서 네가 그 모델이고 네가 시촌이라 라고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받는 복입니다. 그렇게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똑같이 의롭게 되는 복을 아브라함처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첫 번째 시초였고 그 모델에 따라서 모든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복을 받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동일한 방식으로 의롭게 되며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또한 복의 근원이며 또한 복의 창시자인 거예요. 복의 가장 좋은 첫 번째 모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같은 방식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 동일한 방식으로 의롭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를 저주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방식으로 의롭게 되는 일에 있어서 함께 참여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이런 본문의 이해와 깨달음이 있어야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서 너는 복이 될지니라 모든 민족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나는 아브라함이 왜 복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자에 받는 복에 대한 시조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가 받게 되는 복에 대하여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12절, 13절과 14절 말씀에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합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칩니다.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죄인이었습니다. 그에게 또한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믿음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말씀에서 믿음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미리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저주를 받은 자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케 하는 그리스도를 믿음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된 것이에요. 그 복을 아브라함이 먼저 보여준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은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는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받은 복이요 우리가 받는 복입니다. 성경이 복이라고 말할 때 다른 육신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셔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말미암아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자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어떠한 행복도 어떠한 위로와 평강도 얻지 못하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셨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하시며 그를 죄 없다 하시며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속량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그들에게 주셔서 자녀가 되는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복 또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이 복을 알고 또한 이 복에 대한 이해 가운데 우리는 복을 후회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이 말씀이 이러한 근거 가운데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표현입니다. 한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본문을 가지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악인의 꾀를 쫓아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2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복을 받는 것이다. 복을 받는 비결을 말합니다. 다 한글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이 있는 자지 복을 받을 자가 아닙니다. 본문이 뭐라고 말하니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어성이 뭐라고 하니까 blessed. blessed 무슨 말이에요? 복을 받은 자예요.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복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안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새가 되어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은 자의 감사한 삶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복된 자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복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과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생각하고 우리 가운데 갖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이들은 이 이름으로 이들이 어떤 자인지 보입니다. 악인들 또한 죄인들 오만한 자들입니다. 이들의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행동이 무엇입니까? 꾀 또한 그들의 길에서 그리고 그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런 것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행위들입니다. 2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본문은 한글 성경이 없지만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즉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또한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운 것이에요. 왜요? 구원 얻었기 때문에. 왜요?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악인된 삶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죄인된 삶에서 나를 벗어났기 때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나를 벗어났기 때문에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것이에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합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1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복이 있는 복을 받은 사람은
바른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첫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이것이 감탄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시인이 면밀하게 살펴보고 연구해보고 찾아봤던 것이에요. 인생을 돌아오면서 누가 복된 자일까? 사실 이 본문에서 이 복이란 말이 행복이란 말이에요. 행복. 왜냐하면 성경에서 복이란 말은 행복이에요. 행복이라 할 때 누가 과연 행복한 자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발견한 것이에요. 그래서 원문에 의하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복 있는 사람은 뭐 어떤 의미냐면 오 행복한 자요, 오 복된 자요, 오 복이 있는 자요, 라는 외침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발견했다는 것이. 누가 행복한 자인지를 발견한 것이에요. 이 사람이 찾아보고 찾아봤는데 정말 행복한 사람, 정말 복된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그냥 한글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이것이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그냥 각기 다른 사람들의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원문의 의미와 그 내용을 따르면 좀 다릅니다. 무엇이냐면, 왜 행복한 사람이라면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고 합니다. 꾀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충고예요. 조언이에요. 조언을 들으며 조언을 생각하며 조언에 대해서 마음이 이끌리며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여기서 생각이에요. 충고 조언입니다.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선다는 표현은 머물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머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앉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생각 연결해 볼까요? 충고를 듣고 조언을 듣습니다. 누구의? 악인들의 충고를 듣고 악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말에 내가 그 안에 거기에 머물러 서 있습니다.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인생 속에서 악을 행하며 인생 속에서 불의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들이라는 것이에요. 듣고 그것을 묵상하고 거기에서 반응하며 머물리고 그리고 거기에 완전히 거주하여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은 불행한 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 악인들이 말하는 것에 마음이 이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서 있는 곳에 함께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가서 함께 거기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믿음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를 속량하셔서 그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듣지 않고 또한 머물지 않고 거주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며 악한 일에 그것을 내 마음에 들고 듣고 내 귀에 듣고 들려오는 소리에 내가 반응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그 상태에 머물고 또한 그것에 고착화되어 그 가운데 빠져서 그것을 탐닉하며 또한 그것과 함께 더불어 망가져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에 내가 건진받아 내가 벗어난 나의 삶이 복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이 행복한 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건진받은 자가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냐하면 인생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이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유일하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하여 복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 복되신이라는 것은 복을 받으라는 의미지만 그러나 본문에서의 바울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라는 의미 속에서 복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복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신의 속성 가운데 참여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누가 복되도록 할 때의 복됨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속성에 참여해서 그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는 상태, 그것을 복이 있다 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왜 행복한 자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것에 왜 그것에 어울리지 않고 그것에 함께 있지 않는 것이 왜 행복한가 하냐면 그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안에서 만족하며 그분이 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이 위로와 그의 마음이 즐거움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절 말씀이 뭐라 합니까?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하나님 편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서 불의하며 악한 자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또한 여전히 악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는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복이, 여러분이 받아야 할 복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동일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니라.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왜 복음입니까?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굿 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며 복된 소식입니다. 그것을,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례를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복 받으세요가 아니라 복을 받았습니다. 복은 받은 자로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의 구원을 생각해보고 또한 내가 받은 이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다른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내 안에도 풍성해지기를, 하나님이 주신 내 구원의 복이 넘쳐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며 그것을 맛보기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늘 새롭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악한 자들 꾀해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죄인들의 길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오만한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 전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계신 이 복이 얼마나 크며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구원을 생각해 볼수록 감사하며 감동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려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복된 사람들이로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여금 악인들에서, 죄악에서, 또 죄인들에서 오만한 자리에서 건지하신 우리의 구원을 볼 때에 우리와 같이 이러한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이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더욱더 여러분 마음에 더욱더 새기며 또한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구원하든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지, 여러분 구원을 생각할 때 구원을 이룬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의 오염으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이 부르심의 삶에 응답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신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원 속에 담겨져 있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복이 더 깨달으며 이 복을 더욱더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앞에 불 다 꺼주세요.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